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사람 네 번째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이 안 되면 이 에베소서를 끝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지만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야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성격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성숙 또 변화의 시작은 생각과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혀의 권세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일들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 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도 우리에게 혀를 잘 조정하지 않으면 아주 불이 나는 것처럼 온 들판을 다 태우고 배가 다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말 조심하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그 혀를 잘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잘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엇을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된 대로 무슨 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고요? 빛을 끼치게,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은혜를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반짝반짝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필요할 때, 덕을 세운다고 다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입술. 우리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입술에다가 뭘 했다고요? 파수꾼을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우리의 입술 파수꾼을 세워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이 뭐라고요? 말이 인격이다.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의 말을 함으로써 동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내 인격이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 하는지, 그런 나이인지, 아니면 더럽고 추한 말, 악한 말을 하는 여러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격,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직분자들, 말을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을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인격이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쓰는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말들이 나가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오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을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바울은 놀라운 이 세 사람이 본받아야 될 목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자,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 흘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을 받은,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빗대어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100만 문제 1이라도 좀 알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똑바로 하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그렇죠?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어떤 도덕 철학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는 그것은 나의 인생의 시간 낭비가 되고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바라보는 자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이야기해요. 수준을. 그렇죠? 수준을. 닭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닮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수준이 틀려요. 수준이 틀리고 생명이 틀리고. 그래서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같아야 닮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낳았어? 밤중에 낳았나 낮에 낳았나 어떻게 낳았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거,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본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삶의 실천을 해서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실천할 것인가?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왜곡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 신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누구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신앙의 목표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확한 그런 신앙의 목표와 실천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삶이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삶을 고쳐나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꾸 기억시켜요. 성경을 볼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로 나왔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간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기억시켜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담의 육신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육신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자꾸 땅을 바라보도록, 해 아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 아래를 바라보라. 자꾸 해 아래만 바라봐도 아무것도 우리는 결국 다 얻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 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늘 위를, 해 위를 바라보는 그 창조 세계 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희생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 희생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다른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하였고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또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내 생명의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오늘 5장 2절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숙한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랑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사랑 안에서 통일되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으로 이제 성숙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고, 통일,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와 실천,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자, 목표를 세웠어요. 올해부터 운동의 목표 세웠고 여러분이 영적인 목표도 세웠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벗어내야 돼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우리를 잡아내는 것은 벗어내야 돼요. 게으름도 좀 떼어놓고 우리의 나쁜 습관도 좀 떼어놓고 다른 만남도 좀 뒤로 하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꾸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구별된 것들이 있어요. 성도의 삶, 성도는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였죠? 사랑이었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옛사람이죠. 옛 생각들이고 옛 고집들이고 그 옛 성품들이 뭔가 음행한 것들, 음란한 것이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이에요. 욕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아예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도전을 받지 않고 우리 신앙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도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어도 몇 년 동안 떠들어보지도 않는 책도 있고 입지도 않는 옷도 있고 그렇죠? 귀중한 것들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냉장고 한번 정리해보면 아시죠? 여러분 속에 몇 년 전에 사는 것들도 있어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또 눈을 감아버리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것에 사랑을 하고 잘못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아무런 손해가 없이 아무런 그런 자기의 고통이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랑에는 마음이 함께 쏟아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모든 힘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마땅한데 마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4절에 이야기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위에서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 버려야 될 것이죠. 사랑이 마땅한데 마땅하지 않는 삶, 누추한 삶,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영어로 proper라고 이야기하죠. 적당한 그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지 않다 이 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마땅한 말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 감사를 말하라고. 자, 우리에게 말할 때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또 선한 말, 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하나 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또 하나 감사하는 말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버릴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과 목적이 빗나가게 될 때 나타나는 육체적인 욕망이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에게서보다 더 나타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이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사랑이 변질되게 되면은 거기에 스토커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변질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부도덕한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난잡한 성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도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였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삶으로 이제 아예 법으로까지 지금 만들어서 남자, 여자, 중성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추잡한 행실과 거만한 탐욕에 빠지거나 추구하고 모이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상스러운 또 천박한 것,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의 언어 생활은 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한 말. 오늘 가시면서 제가 문 앞에서 인사할 때 4가지 중 2가지는 맞추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한 말 중에서 2가지 이상은 저한테 말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입술의 말이, 내 입술의 말은 얼마나 더러운 말인가, 아니면 선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내 인격은 어떤 것인가. 하루 종일 말은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감사한 말들이 나오는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막 나오는 말들이 많은지, 우리 자신의 입술을 잘 한번 여러분이 언어를 들어보면 돼요. 그냥 말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사는지도 잘 모를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도 욕을 그냥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고 시한폭탄이잖아요. 그 안에서. 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밖으로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서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밖에서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만 하지 않고 경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번 들었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수없이 바울이 그것을 3년 동안 가르쳤던 교회죠.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선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신앙의 목적과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입술의 그 행동들과 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아주 큰 후회, 막심한 후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은혜요,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사랑이 아닌 변질된 자기 사랑, 그리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기에 합당하도록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 삶의 습관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참 의미는 너무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4절에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그렇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올 때까지 그렇게 바꿔지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옷을 막 빠는 것이 그 세탁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옷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그랬고,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고 그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옷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자기 두루마리, 자기 행실을 빠는 자,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 알죠?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으리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니까 이 멍멍 짖는 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들은 행악하는 사람들을, 악한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개라는 말로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자, 선한 자는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그 앞의 내용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 그 행악을 하고 점수를 찾아가고 음행을 하고 또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자가 되고 그렇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속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본어겐이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왜? 쌓은 것에서 쌓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또 한번 잘 보아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썼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인데,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가르쳤어요. 에베소도 가르쳤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르쳤어요. 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을 받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온갖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지 않으면, 진리에 서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요. 진리에 서지 않으면,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과 또 목과 진리와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해되시죠?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알레데이아 참된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면 미혹을 받게 돼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에베소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명단을 양쪽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단순히 한두 번 죄를 범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어디로 쫓아가는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유업이 없다는 말은 분명한데 그 나라와 유업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 밖에서 어두운 곳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곳이 지옥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은, 그렇지만 심각한 것은 유업이 없다는 만큼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는 만큼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후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마실 자와 성 밖에 어두운 곳에 있을 자가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술의 그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행위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려고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주인. 예수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삶이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연합되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지 못하니까,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내가 원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시적으로 그것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그래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넘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6절,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뭐죠? 거짓말이죠. 헛된 말로, 진리가 아닌 것들로, 헛된 말로, 여기 가면 돈 많이 벌어,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귀신의 속삭임들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그런 거짓 영에 넘어가고 공격의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스승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령이 가르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라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지, 예배를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한 번 속는 것은 실수이지만은 두 번, 세 번 속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내가 계속 속는 것은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짓 용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내용 안에서, 문맥 안에서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다른 이단들의 비유풀이나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양육을 받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구별된 삶, 변화된 삶, 또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요. 바른 신앙의 확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곧 그 말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하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내 죄도 덮임을 받는 것이고, 자, 이제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랑?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다시 목표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시기와 질투가 또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활을 바라보고 내 말이 선한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은혜를 끼친 말인지, 감사하는 말인지,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진노의 아들들로 완전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그 삶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친 말, 감사하는 말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